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또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여기에도 동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복음서가 그 기록이 있어서 대부분의 것은 일치하고 있지만 아주 조그만 분량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은 내용상에 있어서 크게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 다른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지역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사건이 가다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지역이 다르냐?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기록되는 사건에 일어난 지역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 이 두 가다라라는 지역과 거라사라는 지역은 모두 크게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음역한 것인데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데카라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의미가 데가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데가볼리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이게 바로 데카볼리 10개의 마을 혹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웠던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팔레스타인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의 가다라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여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도를 찾다 보면 이 가다라라는 지역이 갈릴리에서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정구역상에 보면 그 구역 끝이 갈릴리 호수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다와 면한 지역까지 해당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있죠.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구약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루었던 그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던 가다라와 거라사 지역으로서 거라사가 이제 가다라보다 조금 더 내륙 쪽에 위치했던 지역인데 크게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명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뭐 고대에는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지만 고대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보면 여월동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여월동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성곡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여기 좀 살고 있지만 왜 여월동, 성곡동의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사용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어떤 곳에서는 여월동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곡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대에도 그런데 뭐 고대에 지명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숫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뭐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원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두 사람 가운데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말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태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2라는 것은 명확한 증언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옆에서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사람을 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 사람을 더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있는 그대로 두 사람이다라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표현을 놓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둘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 명이냐 두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냐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사람과의 대화냐 아니면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었던 귀신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대화의 상대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이해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그 몸을 제공한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던 누구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귀신에게 몸을 내어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신 안에 있었던, 사람 안에 있던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그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귀신도 분명히 있어요.
하늘의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 영적 존재들을 참 부정해요. 물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단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 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한 이해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과거에는 의사들이 무조건 더 귀신 들림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 와서는 의사들 가운데서도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의사들이 간혹가다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랜 동안 그들 단지 무속이고 미신이다, 정신분열이다, 혹은 조현병이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귀신 들림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전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그냥 귀신에게 사용되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의 인격이 있지만 그 인격을 상실하고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귀신이 자신에게 몸을 내어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한 말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충격적이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귀신은 자신에게 몸을 내어준 이 사람을 상당히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돌로 그 사람을 잡고 때리는, 찝찝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얼마나 그 육체가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러면 그 육체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또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매우 뻔뻔하게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의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는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체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마치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이 뻔뻔스러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귀신 하나가 아니라 다수였어요. 최소한 2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이미 육체적으로 가까이 만나기 이전에 이미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그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마침 멀리 있던 돼지떼에게 자신들이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마치 정말 미친 것처럼 맹렬하게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큰 중요한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어서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주고 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단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이적을 행했다, 축사했다, 이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이 본문에 의도하는 바를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이 가드라 지방에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력 간의 전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귀신으로 대변되는 세상과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죄악과 그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실제로 단지 그냥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아니라 혹은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으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력 간의 대면인 것이에요. 두 세력 간의 만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둘의 대면입니다. 물론 그 영적의 권위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귀신과 그에 대한 권위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개인의 대면이 확장되어진다면, 좀 더 확장돼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면이라고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할 때 단지 그냥 이것을 축사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의 영적인 제한데 조금 더 발전해서 한 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세력과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대면이에요. 세상이라는 한 측면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측면의 대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이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세력 가운데 다가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좀 만나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무엇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생의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 개인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로 다 말할 필요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끼리도 사실 그 하나의 인격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의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냉혹하게 사람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혹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오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 3달 이제 돼가나요? 그 인권에 대해서 특히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러 간 사람이 아침에 가족들하고 일하러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가서 못 돌아오는 그런 정말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국가는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조직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곳이,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억압하며 약탈하며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것이 귀신으로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던 곳을 보면 가다라라는 지방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가다라라는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과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주로 거주해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넓게는 가다라라는 이방인들의 지역, 좁게는 무덤이 있는 곳.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곳은 정결하지 않게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하지 않던 이 지역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역에 이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역이었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이 지역의 이 온 세상의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귀신 들렸으니까 씻지 않고 야외 생활을 하니까 이게 옷차림이 더럽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지금도 노숙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보면 정말 정신이 정말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한여름인데 지금같이 더운 이 한여름에 막 두꺼운 막 파카 잠바 같은 거 입고 막 다니시면서 막 그 보면 대부분 씻지 않고 하니까 막 냄새도 나고 더럽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 그 외형이 더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하죠. 이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온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다 왕의 혼인잔치에 이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이 시작했을 때에 왕이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야기하죠.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그를 쫓아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혼인잔치의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이 희생을 통하여 주신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약한 존재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납게 달려듭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그저 본문에 시켜서만 해석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섭게 하고 달려들고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 지나지 못했구나라고만 이해하는데 이걸 좀 확대해 해석하자는 거예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좁은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꾸 해코지하며 사납게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개인이 희롱하며 약올리며 조롱하며 물론 믿는 이들이 스스로 지금 일부 기독교 계통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잘못인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의 말들을 합니다.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혹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선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 그래도 정의롭게 산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안겨져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인 거예요. 얘를 구원해주면 잘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건반사라고 하잖아요. 네?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귀신은 자연스럽게 그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귀신들에 대한 미래적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빨리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귀신도 자신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권세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먼 미래이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말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의 괴롭힘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좀 직면한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괴롭힘은 일정 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성도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0일 동안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는 고난이 10일 동안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요. 이 땅의 즐거움이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한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항변하는 이 귀신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음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렇기에 오늘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만 했어요. 귀신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선포되어졌고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귀신 앞에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어졌고 예수님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그 대단했던 능력으로 보였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만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과 귀신 그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그 육체는 들을 수는 있었겠죠.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이 사람은, 이 인격은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증거들이 그의 육체에, 그 영혼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가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먼저와 나중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귀신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귀신과 유사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내용, 그 근본적인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만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죠, 믿어야 되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못 나오잖아요. 네? 전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러 가는 건 잘 놀러 가고 먹으러 갈 때는 잘 먹으러 가고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 나오는 겁니까? 시간이 없다고 못 나오는 사람은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을 줘도 못 나와요. 왜?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 매여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나를 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드실 때는 정결하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은 내가 그러면 명령이시니까 나가겠는데 우리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돼지가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던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록온 동색이라고 귀신은 부정한 것이기에 그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비탈길을 막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을 의미하는 건 마지막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것은 마땅히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같은 경우 보면 바다를 어떤 이미지로 보통 사용하냐면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오늘 세상은 바다를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을 해요. 바다를 생물의 기원으로 얘기하면서 푸른 바다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다를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 1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짐승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와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와요.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멸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마땅히
없어져야 될 그곳으로 돌아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돼지라는 경제적 어떤 도구라고 할까요? 경제적 축제에 대한 어떤 상실을 가져다 주는 어떤 현상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마땅히 죽음으로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들은 주로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만약 우리 마을에 있다면 지금 돼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 다른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과 등을 지려고 해요. 믿음을 거부하려고 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소위 세상의 그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반열로 올려놔서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추켜 세우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구세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한 사람의 그저 좀 나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좀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며 야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무기력해졌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력하다는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허둥지둥대며 자꾸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일단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비록 똑같이 추한 모습이고 똑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변화받은 이 불쌍한 전직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며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